오늘 주님 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생애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벌써 한 해의 마지막이 다가옵니다. 우리 다음 주 안식일 날에는 한 해를 보내기도 하고 또 우리 이정식 장로님께서 특별히 고별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날 마음을 잘 준비하셔서 은혜를 많이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주에는 우리 연말 기도 주간이 한 주간 진행되어집니다. 우리 순서 맡으신 집사님들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한 해를 기도와 함께 잘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나눔으로 넘치는 은혜, 나눔으로 넘치는 행복, 그런 제목인데, 행복이 뭐 할 때 가득 넘친다고요? 나눔으로. 근데 오늘 보니까 돼지가 한 마리밖에 안 돌아왔어요. 어떻게 된 심판인지. 광고가 아마 충분히 덜 돼서 그런 모양이에요. 깜빡하시고 돼지를 집에 보관하고 계시는 분은 다음 주에 다 가지고 오셔서 나눔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보면 나눌 때 넘치는 것 같아요. 어제 저녁에 순서 시간에도 저도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올 한 해 마지막에 어떻게 사람들이 기쁨과 감사를 나눌 것인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저는 그 여러분들 중에도 어떤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올 한 해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참 많이 주셨다고. 저도 그 말씀을 들으면 참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참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심령에 가득 채워졌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능력이 가지고 계셨지만 거기 있는 제자들에게 나누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것인가,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특별한 문제를 내셨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아시고 답을 가지고 계시고, 도대체 빌립은 어떤 마음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이 상황을 해결하는가,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셨어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겠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이 빌립의 보고입니다. 그때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이 안드레를 소개할 때는 성경에 그냥 안드레 이러면 좋은데 왜 꼭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이럴까요? 안드레 그러면 사람들이 누군지 잘 몰라요. 워낙 말수가 적고 조용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말 많은 누구는 잘 알아요? 베드로. 베드로 그러면 사람들이 잘 알기 때문에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말수는 적지만 뭘 잘했을까요? 손발이 빠른 사람이에요. 눈치가 있어가지고 누가 무슨 필요를 가졌는지 여기에 대하여 아주 예민한 감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여러 사람들을 둘러보다가 누구를 발견하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기 쉬운 한 아이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아마 안드레 그렇게 제안했을지 모르겠어요. 쭈삣쭈삣 이것을 혼자 먹어야 할지 내놔야 할지 망설이고 있는 아이에게 가서, 아이야, 그것을 예수님께 드려보면 어떻겠니?
아마 그렇게 제안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떡을 가지고 예수님께 갖다 드리면서 예수님, 이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십니다. 이 아이가 가진 것은 참 적은데 그것이 예수님의 손을 통하여 드려질 때 원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풍성히 채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지아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에 그들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참으로 이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깨달은 한 가지는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실 약속하실 그 선지자이시구나. 그런 확증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먹는 경험 속에서 확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먹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지난 안식일 날 우리 지국교인들을 초청하여 식사를 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식사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 우리가 먹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정심을 드릴 테니까 너무 슬픈 모습으로 앉아 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예수님께서 베푸르신 오병이어의 기적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던지, 예수님의 기적 중에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진 기적은 오병이어의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아마 마음속에 모두가 다 여러 가지로 감사의 마음들이 가득 찼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참으로 기적 같은 일들을 대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내역에 보니까 우리가 1988년 6월 18일 날 헌당 예배를 드리고 아마 조금씩 공사는 했지만은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죠? 1층부터 3층까지 완전 토탈 리모델링은 34년 만에 이루어진 일 같아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큰 복을 더해주셨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면서 교회가 꿈꿀 수 있는 참으로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준비되어진 것은 아닐까. 어찌 보면 남자들은 좀 하는 일들이 좀 무뚝뚝하죠, 그죠? 큰 걸 합니다. 이걸 하자 이렇게 합니다. 여자분들은 쫑얼쫑얼 이렇게 좀 예쁘게 하자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마 여자분들의 의견들이 잘 반영이 되어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예쁘게, 좀 더 아름답게, 좀 더 멋지게 그렇게 단장이 되어진 것 같아요. 남자들은 등을 달아도 그냥 화나면 그만이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자분들은 어떻게 달아야 돼요? 아주 예쁘게 반짝반짝 그렇게 참 다른 덕분에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 다 등이 이렇게 왜 이렇게 예쁘냐고 이렇게 그런 얘기들을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참으로 이번 리모델링은 많은 분들의 기도와 관심, 제안들이 다 합쳐져서 이루어진 것 같아요. 또 더군다나 우리 다음 새해 첫 안식일이 되면 또 여러분들이 또 바뀌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 더 깜짝 놀라게 되실 것 같은데 아마 교회의 리모델링 역사상 교회에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우리가 특별한 모금 헌신을 하지 않았는데 별다른 헌신이 없이 평소 실력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졌다고 하는 것이 또 놀랄 일 같아요. 물론 이제 눈치 빠른 성도님들께서 자원하여서 리모델링 헌금을
부분적으로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교회 전체적으로는 크게 광고도 하지 않고 이렇게 헌금을 하지 않았지만은 참으로 여러분들이 내신 헌금들과 또 평소 여러분들의 정성과 뜻들이 모아져서 또 그것을 잘 관리하고 또 아껴 쓴 우리 지도자들의 좋은 헌신의 덕분으로 또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드린 것은 적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리모델링이 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면 이제 교회가 아름답게 준비되고 단장되어지는데 그 후에는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생각들이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들 것입니다. 그죠? 교회 성전은 아름답게 준비되어지는데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라. 특별히 마태복음 14장 45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오늘 사람을 찾고 계신데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는가 하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사람이 누구냐?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이제 교회는 잘 준비되어지는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이 되어서 사람들을 잘 맡아가지고 그냥 양식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역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며칠 전에 금오산 교회 목사님을 만나는데 그 목사님께서 참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 목회자들이 모여서 모임을 가지고 하면 그 분위기들이 은혜롭고 감동적으로 변해질 텐데 참으로 한국의 교회들이 참 타락하고 망가지는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내가 정말 교회의 모범이 될 만한 진리를 찾고 있는데 그게 재림교회 같더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새로남 교회를 가보니까 어떻게 목사님도 아닌 평신도 장로님이 말씀을 선포를 하는데 사람들의 몸이 새로워지고 영혼이 새로워지고 질병이 낫는 그 놀라운 일이 어떻게 그렇게 벌어지는지 모르겠다. 이 시대에 경건하고 아름다운 성도들의 몸을 본 것 같다고 그렇게 기뻐하시는 한 목사님의 마음속 있는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때는 마지막 때인데 이 마지막 때에 합당한 기별들을 선포하여서 백성을 깨우고 준비시킬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오늘 이 시대에 부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자기 교회들도 다 열심히 설교하지만 대부분 설교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받는 데서 그치지만 정말 백성들의 영혼과 심령을 깨우고 재림을 위하여 준비시키는 그런 기별들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시대를 바르게 깨닫고 분별하며 때에 맞는 진리 마지막 세천세의 기별을 증거할 천사들을 이 시대는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 없는 특별한 폭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습니다. 호남 쪽으로 또 제주도 쪽으로 아니 거의 전국이 지금 특별한
한파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만 얼어붙은 게 아니고 미국도 아주 엄청나게 얼어붙었는데 미국의 4분의 3이 얼었다. 최소 15명이 사망하고 550만 가구가 정전이 되고 그 잘 사는 미국에서 밤새 추워서 벌벌 떨었다. 영하 40도가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이 시대적 각성을 촉구하는 그런 시대적 징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 사진 가운데 하나는 뭔가 하면 미국에 청바지 귀신이 나타났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 청바지 귀신하고 들어보셨어요? 얼마나 날씨가 차가운지 한 분이 빨래 하시다가 말고 이 청바지를 바깥에 놔두면 어떻게 될까? 청바지를 그냥 딱 씌워놨다가 손을 뗐는데 얼마나 추웠는지 그냥 그대로 얼어버렸어요. 그래서 재미가 있어가지고 5개나 다 그렇게 봤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놨는데 이 청바지 귀신이 됐어요. 이 사람은 없고 빨래감만 그냥 얼어붙은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추위인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또 중국 뉴스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하루에 5,000명씩 사망한다. 12월 2억 5천만 명이 감염, 제가 지역만 봤기 때문에 됐다고 하는 건 될 것인지 예측하는지 어쨌든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세상이 엄청난 재난과 징조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시대에 맞는 기별들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그 뜨겁고 내가 경험한 그 복음을 우리의 삶의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는 것 같다. 어제 저녁에 참으로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어졌던 이유는 그것이 여러분 삶에서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은 어제 저희 집사람이 생각지도 못하게 아주 부끄러운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엄청 창피했었는데 참 그런 되게 실제적인 이야기 같아요. 우리 딸내미가 눈치를 채고 이 말이 언어들이 부부가 서로 좀 부드러워야 될 텐데 부드럽지 않은 걸 보고 아주 둘이를 갖다 앉히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어떤 상황이냐 이렇게 상담 교사학식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교회도 보니까 상담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요즘은 도대체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그 사람의 말과 상황들을 충분히 들어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보라.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불만이어서 말들이 그렇게 불편하냐고. 저보고 이제 원하는 걸 얘기하라.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은 또 뭐 남편에게 원하는 게 뭐냐. 그럼 그런 게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연말에 한 번씩 오늘 저녁에 신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둘러 앉아가지고 이제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도대체 원하는 게 뭐냐? 그렇게 물어보. 제가 이제 얘기하기를 우리 집사람이 날마다 지금 내가 옆집 아저씨하고 운동하러 가는데 7시 반에 운동하러 가는 줄 뻔히 알면서 그때까지 밥을 안 차려놓는데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또 우리 집사람이 이제 불만이 뭐냐? 그러니까 또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아니 목사님이 되면서 혼자만 말씀 보고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가족을 위해서 예배도 똑똑히 드리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그래서 제가 보니까 뭐 늘 말씀 보고 사니까 뭐 꼭 그렇게 그런 시간이 필요하겠냐 생각했는데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밥을 해놔라.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우리 집사람이 또 이런 조건을 대놓다. 평생 내가 밥을 해주고 살았는데 나만 밥하는 게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그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밥을 해내는 그렇게 또 제안을 해가지고 제가 지지난주에 처음으로 평생 처음으로 아내를 위하여 버섯 뭐라 그러죠? 그럼 버섯 전골 그걸 한번 해봤습니다. 세상에. 박수 치네. 아마 지금 김지사님이 감동을 받은 모양이에요. 자기도 얻어먹고 싶은 모양이에요. 누구한테. 눈치가 빠르세요. 지사님 박수는 많이 치면 옆집에서 해줄까 싶어가지고 아마 막상 해보는 것도 별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시도를 한다고 하는 것이 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안 해봤던 일들을 시도하고 또 가족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냥 각자 말씀 보고 은혜 받으면 되는 것 같아도 서로 예배를 보고 서로 느낀 점을 서로 나누고 또 손을 잡고 기도하고 그것도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에 보면 그냥 옛날에 눈만 멀쩡멀쩡 뜨고 잘 잤나? 이제 이 정도였는데 이제 우리는 그 정도로 안 하고 좀 수준 있게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이제 꼭 끌어안고 그죠? 물론 말씀 먼저 제가 일어나면 또 말씀 보다가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 이제 가서 둘이 꼭 끌어안고 당신은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토닥토닥 이렇게 두드리면 아주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꼭 뭐 그 인사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이 듣고 싶은 인사, 그죠? 또 하고 싶은 인사, 그것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자기 전에 사랑을 표현하고 또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고 받은 은혜들을 나누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잘 한 달 동안 무사히 잘하면 우리 딸내미가 또 상도 준다 그래. 상담 교사는 아주 그런 걸 잘하는 것 같아요.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주고 그런 건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별거 아니지만 작은 시도들, 마음속에 사랑이 있지만 그것을 나누고 표현하는 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기쁨이 조금씩 자라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을 다 먹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빌립이 뭐가 좋은 사람일까요? 빌립은 머리가 좋은 사람, 아주 계산이 척척 잘 돌아가는 사람. 그래서 그 당시 시세로 얼마가 부족합니다.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딱 보면 답이. 그런데 뭐라 그러는가 하면 예수님, 우리 주머니에는 한 푼도 없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교회에서 예수님 주위에 모여들었던 사람은 성경에 보면 흔히 남자들 중심으로 숫자를 파악합니다. 20세부터 60세까지 장정을 파악하기 때문에 여자와 아이들을 하려면 곱하기 4 정도 한다. 평균이 보통 그렇게 한다. 교회에 보통 한 70%는 여성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5,000 곱하기 4를 하면 한 2만 명 가량이 되고 10,000원짜리를 하나에도 2억 원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그걸 5,000원짜리를 해도 1억 원이 필요한데 우리가 어디서 무슨 재주로 이런 필요를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빌립의 답변입니다. 여러분 답변 잘했습니까? 현실적인 문제였지만 예수님께는 불합격. 여러분 예수님이 내신 문제는 믿음의 문제이고 그 문제를 풀려고 하면 믿음으로 풀어야 하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사람은 언제나 방법을 찾고 하기 싫은 사람은 언제나
핑계거리들을 찾습니다. 우리가 안 하려고 하면 할 게 없어. 영하 10도나 되는데 눈이 왔는데 길이 미끄러운데 어떻게 산에 가겠느냐 생각하면 도무지 갈 수가 없어. 근데 참 희한한 일은 눈이 쏟아지고 땅이 미끄러워도 옷을 단디 챙겨 입고 나서기만 하면 그때부터 기분 좋은 날이 없어. 얼마나 기분이 상쾌하고 힘이 나는지 걷다 보면 추운 줄도 모르고, 이야, 참 오늘 잘 왔다. 오늘 정말 운동 잘했다. 바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거야. 그런 기쁨과 감격이 넘쳐납니다. 안 해본 사람은 모르는데 해본 사람은 그 기쁨과 즐거움을 아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쩌면 남들이 안 된다고 생각할 때, 남들이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하고 나면 마음속에서 희열이 넘치는 것입니다. 야, 남들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큰 감격을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경험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내가 기도를 했는데 무너지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셔서 그 기도의 비밀들이 주님과 나만이 아는 체험들이 쌓여져서 어떤 시련과 비바람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실제적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빌립의 이야기만 다 받아들이고 12명의 제자가 옳소 동의하고 찬성하고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게 그날 포기했다고 하면 마태복음 14장에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진 그 놀라운 이야기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로 끝이 났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생각만 앞세우고 내 계산만 앞세우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기적은 나의 계산을 포기하고 나의 경험을 포기하고 나의 철학을 포기하고 나의 생각들을 포기한 자들에게만 이르러 오는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꿈꾸지 않는 사람은 결코 불가능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기적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불가능한 길을, 불가능한 것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기적이 한번 일어날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붙잡을 수 있고 만질 수 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7번의 기적이 나오고 예수님의 7번의 자기 선언이 나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출애굽기에 말씀하셨던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하셨던 이 말씀의 선포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은 그때만 생명의 떡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신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오늘 우리의 콧구멍이, 오늘 우리의 입이 그 생명의 양식 예수를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참 포도나무다라고 선포하셨는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선포가 있기 전마다 문제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그 어려움마다 기적이 함께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것은 무슨 사건 후에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일까요? 바로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너희들이 먹은 것처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신 말씀은 언제 하신 말씀일까요? 언제 선포되어진 말씀일까요? 장님을 고치시고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앞을 못 보던 장님이 눈이 열려서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포하신 이 말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나는 양의 물이다라는 말씀은 양문 앞에 절망 속에 주저앉아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면서 우리 주님을 통과하면 양의 문으로 나아가면 어떤 우리의 문제도 해결될 것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하신 말씀은 죽은 오라비에 대한 절망,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하는 그 절망 앞에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깨우시기 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왕이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면서 예수님께 왕의 신하가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다 죽어갑니다.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불편케 하지 마십시오. 이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생명 되심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셨을 때 왕의 신하가 자기의 믿음 없음 때문에 자기 아들이 죽을 것을 깨닫고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바로 그 노상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바로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아이를 살리는 참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라고 하는 놀라운 선포는 예수님의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과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건들 속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마가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옮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는다. 여러분 벌써 배가 고프기 시작하죠? 먹는 얘기를 하니까 그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제자들은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말씀이 달콤하고 아름다웠는지 사흘이 지나는데 먹을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말씀에 집중했을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때에도 그들을 배부르게 하지 않으셨으면 길에 가다가 기진하여 쓰러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상황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적인 피로도 기억해 주시고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때 이제 안드레가 이야기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보라 이 사람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침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쫓는 2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과 감격을 그의 형제에게 나아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엄청난 일은 안드레 전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사역 말년에 헬라인들이 와서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라고 요청했을 때 빌립이 안드레에게 이야기하고 안드레가 예수님께 헬라 사람들을 데리고 갔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치 예수님의 초림 때에 동방 박사가 왔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의 말년에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이방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예표적 사건임을 보고 예수님께 큰 용기와 힘을 주는 사건도 안드레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 놀라운 이적들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집니까? 작은 것을 드림으로 기적은 시작됩니다.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는 적어도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은 한 사람에게 전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 일을 멈추면 아무에게도 전도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아이를 결코 핀잔하지 않으셨어요. 야, 이 녀석아, 그건 누구 입에 갖다 붙이려고 가지고 왔니? 여기 있는 사람이 2만 명이나 되는데 그거 가지고 어쩌자고 하는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정도면 넉넉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마음이지만 작은 결심이지만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진심이 담긴 마음이면 사랑이 담긴 마음이면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드렸다라고 칭찬하시기 좋아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2 렛돈을 드린 과부를 보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제까지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주님께 드린 적이 없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나눔으로 확장되어집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의 삶이 빗질해지는 이유는 주지 않음에 있습니다. 줄 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하늘의 역사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아들에게 주는 법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할지라도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포도즙을 원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준다. 그러나 이 물이라도 갖다 주어라.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그들이 갖다 주는 것은 부족한 것이었는데 그들이 받는 사람은 완전한 것을 받게 되어져요. 그들이 갖다 준 것은 연약한 것이었는데 받은 사람은 성숙된 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누어 주문 사람이 경험하는 이적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를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참 신기한 것입니다. 하인들은 평생 그 경험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누어 줄 때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배고픈 군중의 현실적 필요를 공급하신 그리스도의 행동에는 당신의 모든 기억자들을 위한 깊은 영적 교훈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에게서 받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제자들은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무리들은 상호간에 나누어 주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다 그에게서 하늘의 양식인 생명의 떡을 받아 그것을 남에게 전하여 줄 것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가진 것이 적다고 부족하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을 정성을 다하여 사랑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나누어 줄 때 우리의 손을 또 가득히 채워주실 하늘의 약속을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나누는 기적의 신비로움을 우리가 맛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많지만은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 한 얘기만 드리겠습니다. 19세기 중엽 프랑스의 한 염색 공장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바쁘게 정신없이 일하는 도중 한 여직원이 등유가 된 램프를 옮기다가 염색 테이블 위에 떨어뜨리는 실수를 했습니다. 램프가 깨지고 램프 안에 있던 등유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당연히 테이블에 올려진 작은 물들은 단숨에 엉망이 되어버렸고, 바쁜 와중에 작업이 중단된 공장 직원들은 투덜대며 화를 냈습니다. 염색 공장에서 등유가 쏟아졌으니 거기 있던 염색물들이 엉망이 되고, 또 그것을 본 사람들은 투덜거리며 조심성이 없냐고 화만 냈습니다. 그때 공장의 대표였던 장 바티스트 졸리라고 하는 사람이 관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염색 공장의 작업대를 덮고 있는 테이블 보는 계속되는 작업으로 여러 가지 염색약으로 얼룩져 있었는데, 그 여직원이 등유를 쏟아버린 부분은 얼룩이 지워져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은 처음 본 것입니다. 염색한 이 물품에 등유를 뿌릴 생각도 못 해봤었고, 등유가 뿌려지니까 그 부분이 지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 실수 속에서 졸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등유가 얼룩을 지울 수 있다면 이 등유가 많은 때들도 지울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세탁 산업의 한 축이 된 드라이 클리닝이 그렇게 시작되어졌다고 합니다. 사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다 아름다운 것들로만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넘어졌던 것들, 얼룩졌던 것들, 실수했던 것들, 부족했던 것들, 좀 미안한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연말 기도 주간 동안 우리의 자신을 살피면서, 우리의 부족을 살피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상처들을 어떻게 싸매시며 회복하시는지를 경험할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지지 않을까요? 실수가 실패라고 하는 것은 편견입니다. 우리는 누구든 다 실수할 수 있고, 그 실수를 통하여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화목됨을 경험하고 더 깊은 하늘의 사랑을 배워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핀란드에서는 10월 13일을 실수 실패의 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지난 1년간 저질렀던 실수나 실패의 사례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나는 올해 이런 실패를 했어, 이런 실수와 잘못을 했어. 그때 다른 사람들은 격려해 주면서 그 속에서 힘과 용기를 함께 북돋우면서 새로운 용기를 얻는 그런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주의 사업에 현명하고 경제적으로 사용된 적은 물질은 나눠주는 바로 그 행위 가운데서
증가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수중에 있던 소량의 양식은 굶주린 군중이 배부르기까지 감소되지 않고 남아있었다. 우리가 받기 위하여 믿음의 손을 내밀고 모든 능력의 근원 되신 분께 나아갈 때 우리는 가장 절망적인 환경 아래서도 우리의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남에게 생명의 떡을 계속 줄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나누어주는 일을 멈추지 않을 때 하늘의 풍성한 은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마다 우리의 육적인 필요, 정신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 사회적인 필요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채워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만 그 풍성함을 누릴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가득 채워주신 그 은혜들을 우리의 삶으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께서 생명을 나누어 주셨듯이 그 나눔의 기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셔서 주님의 생명을 먹고,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셔서 그 사랑을 먹고, 오늘 우리에게 또 소망을 나누어 주셔서 새로운 희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온전히 주의 축복의 통로로 드리기 원하오니 우리의 부족과 허물마저 주님 받아주시고 당신의 아름다운 통로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한 해 우리의 삶을 되돌이켜 볼 때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와 허물이 많았던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되며 새롭게 회복되어져서 주님 앞에 더욱 아름다운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귀환하시길 주님 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웃사랑 실천 모금 운동을 아직 준비가 아직 안 되셔서 못 가져오신 것 같은데 다음 하시길 집에서 준비해 두신 거 가져오시고 혹 아직 준비 안 되신 분들은 다음 하시길에 이 운동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연말 기도 주간이 이어지게 됩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단톡방에도 순서자들이 올라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순서에 착오 없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 모아는 성도님들이 기도 주간에 많이 참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자와 예언의 신 통독자 게시판에 본인이 읽으신 그대로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안식일 오후에는 재직 헌신회와 송년회가 교회에서 있습니다. 이 재직 헌신회에 참여하실 때는 각부 부장님들은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오셔서 함께 토의하시고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계속되는 한파에 그리고 폭설에 안전하시고 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 주중 생일 맞으신 분들은 안 계신 것 같고요. 또 한 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